말씀은 이사야서 2장 1절에 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장 1절에 4절 말씀, 우리 함께 2장 1절에 4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의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을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을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과 또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사야서 1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를 내리시고 그들이 하나님이 깨우치기 위해서 때렸지만 그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한 것이 없을 정도로 맞았지만 정신 못 차린다, 깨닫지 못한다, 그들이 짐승 같다 하나님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후반부에 와서 말씀하신 것들이 뭐예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라.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게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의 보혈이 여러분을 덮을 때 여러분을 깨끗게 하고 여러분을 희게 하고 여러분을 의롭게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의롭게 하시겠다는 메시지를 던져주시고 원래는 뭐예요? 진노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도 같은 징계의 메시지를 던졌지만 실상 너희를 건지기 원하고 구원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2장에 와서는 주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 1장 말씀은 뭐가 있냐면 1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가야 본 계시라 얘기를 했고 그 예루살렘을 향해 본 계시가 뭐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어떻게 보면 다 황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그런 메시지를 주고 그 계시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서는 하나님이 건지시라 희게 하리라.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지워지지 않는 그런 죄랄지라도 내가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하는 메시지를 던져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2장에 와서 그 말씀을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충하듯이 깊이 있게 말씀하시는 게 2장의 말씀. 그래서 1절 말씀에 먼저 얘기하는 것들이 뭐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1장에서는 계시라 했고 2장에 와서는 말씀이라 했어요. 계시는 뭘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아니면 꿈에 하나님 환상 중에 보여주시는 것들이죠. 근데 그 보여주시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두렵게 하기도 하고 그 두려운 마음을 쫓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게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귀 기울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 귀 기울이며 나아갔더니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어지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말씀은 다바드예요. 그 다바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데 그 말씀 뭐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부터 시작해서 그 말씀은 선포되는 순간 뭐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예요? 이루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지금 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귀에 들리는 것들이 온전하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중에 새겨지고 들려오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먹는 자가 복된 자예요. 근데 그 말씀을 믿는 자,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가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걸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백성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심판을 받고 많이 맞았을까요?
안 믿었거든요. 안 믿고 자기의 어떤 지식과 자기가 본 세계와 자기의 경험된 그 토대를 통해서 그들이 믿으려고 애썼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예요? 율법을 스스로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뭔가 이루어지는 게 없는 것처럼 보이면 뭐래요? 이방신의 화려한 것들을 보고 쫓아요. 그것을 섬겨요.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삶 자체가 거룩하지 못하고 도덕적인 문란까지 이르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면 그들은 음란의 문화까지 곁들여서 오거든요. 그런 황폐해지고 망할 길을 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메시지 주는 거예요. 아수르를 예비해서 그들을 위협하지만 결국 그 아수르는 유다를 멸망시키지 못해요. 왜?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짐을 통해서 왕들 또한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는 왕들이 나타나요. 히스기야라는 왕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경건을 회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시 아수르를 물리칠 수 있는 살아있는 왕을 이기게 하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돼요. 그렇지만 본론적으로 들어가면 그들이 뭐예요? 결국은 망해요. 결국 이스라엘 땅은 황폐해져요. 그 장면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멸망이 왔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황폐해진 상황이 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너희들에게 고난이 있다? 너희들의 삶이 황폐해진다? 메마름이 있다? 왔어요. 진짜로 메마름이. 왔어요. 황폐함이.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네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리라. 네 삶 가운데 풍요를 누리게 하리라. 너를 통해서 많은 이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리라. 너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더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집을 세워 가신다. 그 말씀이 우리의 가운데 부어지고 말씀에 들려왔다면 그 일들은 하나님 하신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거꾸로 갈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집이 된다 했는데 우리 가정의 아이들이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할 수도 있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사에게 놀라운 통로가 된다 했는데 점점 사람들은 뭐 별로 없어 보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너를 메마르지 않고 부욕케 하리라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가정 전에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지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돌파해낼 수 있는 지혜와 통찰과 하나님 분별력을 주시고자 하는데 그걸 얻기 전에는 뭐 하는 거예요? 메마름을 겪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마름 속에서도 한 줄기 빛, 그 주님의 음성이 나를 부르고 나를 의지하라. 그 말씀이 임했다면 여러분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람들은 명절이나 장례식 가면 뭐예요? 고스톱 치잖아요. 고스톱 치면 뭐예요? 못 먹어도 고 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그들이 노름하는 그 사람들도 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에 내가 탁 올인을 하면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왜 지금 황폐함만 있을까요? 올인을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리가 안 된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정리되는, 주변이 정리되어서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공급되는 것들을 아멘으로 결단하고 정리하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잠깐만요. 너무 내가 문어발식으로 퍼뜨리는 게 많은데, 자, 이거 한 다리 하나님 걷어가세요. 걷어갔어요. 그러면서 뭐래요? 나머지 7개 남겨달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또 조이 오시니까 그러면 또 한 다리 드릴게요. 여러분의 삶에 이런 과정을 반복해서 한 거예요. 근데 그 과정들을 다리가 많은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의지할 게 없고 내 지식을 내세울 게 없는 게 축복이라는 이유는 내 다리를 내릴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다 잘리고 주님 앞에 한 가지만 이렇게 주어지는 거. 그래서 그걸 축복으로 느끼고 그걸 감사로 느끼는 여러분들이 복된 거예요. 근데 그걸 복되다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내가 하나님 일을 하겠다는데 왜 이렇게 내 팔다리 자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팔다리 네 그대로 있으면 네 멋대로 하잖아. 네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하잖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때로는 내 팔다리가 잘린 것 같고 내 주변에 수족처럼 느껴지던 그 사람들이 떠나는 것 같고 하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건 불변의 법칙이에요. 왜? 예수를 믿게 했다면 여러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뭐 하시기 원해요? 업그레이드 되기 원하는 거예요. 더 깊은 세계로 나아가기 원하는 거예요. 더 영원한 세계로, 더 풍요로운 세계로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주시고 너희들이 상속자가 되기 원한다. 그 상속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기를 바라는 분이 나보다 더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신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귀한 거, 가장 온전한 길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기다린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뒤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말씀이 선포됐어요. 근데 그 말씀이 어디서 선포되는지를 우리는 보는 거예요. 뒤에 말씀 2절 말씀 보면 말이래 얘기하는 거. 말이래. 말일이 뭐예요? 뭐 한 달에 말일을 얘기할까요? 여러분 결국은 그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서 뛰어나리니 만방의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근데 이 말일의 얘기라고 난 다음에 지금 모여드는 땅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게 하신 뭐 어떤 산이 가장 뛰어나대요? 시온산이. 근데 실제적으로 시온산은 별로 그렇게 큰 산이 아니래요.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성지순례를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온산은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래요. 그런데 다른 산, 뭐 이스라엘도 헐몬산이 있고 아니면 모세가 얘기했던 호렙산도 있고 크고 화려한 산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산에 비하면 이 시온산은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산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산이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의 그리로 모여. 그 산이 가장 뛰어나대요. 그 산이 가장 크대요. 그 산이 가장 높대요. 그 산이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한 산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 산이 으뜸이 된 거예요. 으뜸이 되는 그 산으로 만방의 그리로 모여서 많은 백성이 그리로 가며 이르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이렇게 얘기해요. 그 시온산은 어떤 산이에요? 여호와의 산이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산에는 뭐가 있을까요? 야곱의 하나님이 전에 이르사 그가 그의 길에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을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거기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이 얘기를 이사야가 했을 때 사람들은 뭐라 생각했을까요? 콧방귀 켰을 거예요. 뭐 별 삶도 아닌데. 이스라엘 너희들 별거 아닌데. 이스라엘에 속한 너희들 산 그 별거 아닌데 너희들은 그걸 뛰어나다 얘기하고 그걸 화려하다 얘기하는데 그게 으뜸이 된다 얘기하는데 왜 으뜸이 되는가? 우리는 그 초점을 봐야 됩니다. 거기에 여호와의 말씀이 있고 주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은 뭘 볼 수 있을까요? 이걸 주님의 몸된 교회로 볼 수 있죠. 주님과 연합된 교회의 모습,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교회의 모습, 그 그리스도로부터 흐르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 있는 교회, 그 교회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 교회로 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많은 백성이 가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이게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 구원의 어떤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우리의 삶이 거룩하지 못할 때 연약할 때 하나님이 그것에 다시금 회복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라 다시 너희들이 거룩한 길로 서라 하는 말씀일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의 삶이 지쳐서 주저앉아 있을 때 누군가가 여러분의 손 내밀어서 같이 가자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믿음의 여정을 오고 또 이 생명의 복음을 들으면서 여러분 속에 한 번이라도 그만하자, 때려치자 하는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다 그만하자, 때려치자. 어제 서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거기도 나와요. 서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의 삶에도 그래요. 그만하자, 그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누군가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같이 말씀의 자리로 가자 얘기하고 같이 기도하자 그러고 내가 너를 위해 중보하고 있다 얘기하고 아니면 내가 그들을 통해서 받은 말씀을 그들에게 흘러서 전해주기도 하고 그게 없었으면 이 자리에 또 믿음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산에 오르지 않은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통로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빚진 자예요. 먼저 여러분의 삶이 빚진 자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이끌어줬기 때문에 같이 오르자, 산에 가자 이 말을 하니까 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뒤에 말씀 보면 오라 우리가요. 우리가 오라 나 혼자, 오라 너가 이게 아니고 오라 우리가예요. 저 혼자 갈 수 없는 길이에요. 마찬가지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 혼자 여기서 떠들고 있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없으면 안 할 거예요. 없으면 저 혼자서 막 이렇게 있다가 나름 기도하다 갔겠죠. 그런 시간도 있었어요.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통로돼서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또 말씀 안에서 세워나가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걸 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부어주시는 은혜도 청중이 또 함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을 예배자들의 마음이 갈망이 있으면 하나님 저를 통해서 그게 흘러나가는 걸 봐요. 왜냐하면 제가 준비하지 않고 제가 뭔가 묵상하지 않았는데 흘러나갈 때가 있거든요. 왜 그런가를 이렇게 묻다 보면 듣고자 하는 마음의 갈망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게 우리에게 복된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듣는 자도 복된 거고 또 그들에게 듣고자 하는 메시지를 통로에서 전할 수 있는 저도 복된 거예요. 상호가 함께 가지 않으면 더 깊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더 깊어진 세계를 누리기 위해서 함께 말씀의 자리에 함께 예배의 자리에 함께 교제의 자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우리는 알기 원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나눠야 돼요. 여러분 입 닫고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그냥 흐뭇하게 웃고 있으면 저는 여러분들이 편안한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속은 불불거리고 집에 가면 짜증이 폭발하고 집에 가면 원망의 소리가 가득하고 때로는 힘이 들어가지고 그냥 자포자기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을 분명히 그런 삶이 있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건지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같이 나눠야죠. 같이 교제해야죠. 그리고 또 만약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갈망이 와요. 저 사람에게 다가가서 위로해라. 저 사람에게 뭔가 먹을 것이라도 공급해줘라. 아니면 저 사람의 어려운 부분들을 네가 북돋아주고 또 그 사람의 진짜로 내면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전하라 하면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시 격려와 위로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얘기했을 때 그냥 이 말이 그냥 산에 올랐구나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합적으로 여러분부터가 내가 언제 이 산을 못 올랐지, 내가 언제 산을 오르다가 멈춰 있었지, 아니면 내가 다시 돌아가야겠다, 못 올라가겠어, 나는 돌아가는 나를 잡아채는 사람, 격려해 주는 사람, 그 사람에게 다시금 나에게 물이라도 한 잔 건네면서 힘을 주는 사람, 다시 내게 목마름을 회복해 주는,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걸 통로되는 사람, 그 사람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내 믿음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고 있나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일학교 때 선생님이 생각이 났어요.
내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면서 살았던 가정 속에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따뜻함을 줬던 사람이 누군가 생각했더니 목회자도 아니었고 저희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아직도 생각나는데 다른 선생님 이름 기억 안 나거든요. 목사님도 기억 안 나는데 그 선생님 이름이 생각나요. 진양자 선생님인데 이분이 영양사였어요. 영양사였는데 가정에 아픔이 있으셔서 이혼을 하셨어요. 이혼을 하시고 자녀 양육권을 뺏겼어요. 그래서 자식이 자기가 못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식의 나이가 저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은 저희랑 같이 계속 올라왔어요. 1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그래서 저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분밖에 기억이 안 나요. 왜? 그분은 계속 같이 올라오셨거든요. 시간이 지나서 그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자식을 향한 애틋한 마음에 내가 육신으로 난 자녀는 내가 양육하고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지만 내 영적으로 함께하는 이 자녀들, 이 우리 교회 아이들을 내가 키우고 그들에게 따뜻함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세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저희들에게 화낸 적이 없으세요. 뭐 열정적으로 그렇게 막 하면서 다그치신 적도 없어요. 늘 따뜻하게 얘기하셨고 늘 웃어주셨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게 내가 하나님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누군가로부터 따뜻함으로 느꼈던 분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찾고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고 싶거든요. 그때 선생님이 그렇게 해오셨던 게 허비하셨던 게 아니고 그냥 그 시간들이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갔던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됐습니다 하고 그렇게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삶에도 그래요. 누군가 여러분의 따뜻함으로 여러분의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본받고 보게 해주신 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여러분은 표현하고 있나요? 감사하고 있나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지금 가까이 있지 않고 때로는 그들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하나님 뭘 원하실까요? 너도 그 사람처럼 하면 돼. 흘러내면 돼. 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얘기했는데 오르자는 그 길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내려가는 길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함께 우리가 오르려면 여러분들이 낮아져야 돼요. 나만 오르겠다 생각하면 안 낮아져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오르자 그 말씀이 될 때 여러분 낮아지셔야 돼요. 그래서 빌보서 말씀에 주님이 낮아지셨는데 얼마만큼 낮아지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그분은 죽기까지 낮아지신 분이에요. 기꺼이 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 죄 많은 진홍불빛같이 물든 이 죄 많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 기꺼이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란 거예요. 그분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도 여러분의 영적으로 생명이 통로되는 이들이 있어요. 말씀을 통해 아니면 기도를 통해 아니면 주변 여러 환경 속에서 여러분의 따뜻함과 공급을 통해서 자라는 거예요. 저는 갈수록 더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 감사하고 너무 사랑합니다라는 고백들을 드리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진정으로 그분들이 저를 정말로 애타하시는 게 보이거든요. 아들 같기도 하고 뭐 동생 같기도 하고 그러시겠죠. 그런 가정 속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로되는 말씀을 듣고자 또 저를 부족함이 있음에도 그 자리에 함께 세워서 같이 나아가자 하는 그 마음들이 키워지기에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환경은 거꾸로 가는데 마음은 더 풍요로움을 느껴요. 그리고 그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들을 주시기에 더 넉넉히 힘들다는 말이 아니라 감사하다는 말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이 그런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로 행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을 것이요. 우리나라는 참 하나님께서 진짜로 영적인 이 시대의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뭐냐면, 우리는 이 단어를 많이 써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라는 단어를. 그리고 또 우리라는 단합력에 탁 하면 불같이 모여요. 근데 단점 뭐예요? 불같이 또 아니라 생각하면 우리라는 다른 단체들이 쪼개지는 거예요. 우리 이러는 거예요. 하나의 목표로 우리라 하면 뭐 월드컵 우리 하면 다 모여서 같이 응원하고, 하나의 목표가 딱 정해지면 우리가 IMF를 극복해야 된다, 우리 모여라 얘기하니까 금모으기 하니까 옷장 깊숙이 숨겨놨던 돌반지까지 다 꺼내는 민족이 우리나라. 세상에서는, 다른 나라에서는 놀라는 거예요. 또 저런 민족이 다 있다. 개인보다 나라를 생각하고 민족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단합력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우리 집, 우리 학교, 우리 마누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마누라는 말을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깜짝 놀란대요, 외국에서는. 그럼 우리는 습관적으로 우리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학자들도 우리가 참 특이한 민족이라 얘기하는 거야. 우리란 단합력. 그런데 그 공동체 의식과 우리의 어떤 단합력이 사단은 이용해서 거짓된 것들에 우리 모이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라는 안에 모임 안에서도 그걸 만들어내요. 근데 이걸 파하시고 진정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의 산에, 이 시온산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복된 거예요. 왜? 우리의 방향 표대가 바로 정해진 거거든요. 근데 그 표대를 잘못 정하게 만든 게 사단이에요. 세상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맞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여기가 맞다 하고 따르는 거예요. 정치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맞다 하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여당 야당 또 싸우잖아요. 뭐 싸워요? 김포를 서울에 포함시켜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막 이런 것도 싸워요. 김포 시민은 아무 말 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한편에서는 그들이 정말 뭘 원할까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쪽도 하라는 쪽도 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은 하나 떡 얹어놓고 그걸로 서로의 어떤 약점을 끄집어내고 때로는 그걸 통해서 이슈를 몰이하고 막 이런 관점들을 보는 거야. 세상은 그래요. 사단은 그래요. 사단도 우리에게 계속 그러는 거예요. 교회 모임에서 그래요. 하나의 어떤 시스템과 하나의 어떠한 화려한 이벤트들을 통해서 우리를 속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게 혹하면 뭐예요? 사람들이 막 모여요. 그리고 와 좋다 그래요. 그런 다음에 내실이 다져지지 않으면, 그러놓고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그래서 사람들은 큰 어떻게 보면 부흥 집회 이런 것만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 간증 집회 이런 거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은사 집회, 그래서 기도만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가 그것만 맛본 거예요. 은사나 지식이나 아니면 새로운 그런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그 새로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지식적인 말씀에 새로워진 것, 이론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그거 맛봤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쫓아가다 보니까 뭐예요? 더 자극적이고 더 강하고 더 뭔가를 막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여기저기 헤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경험한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하나님이 내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생명의 반응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려 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외적으로 지식과 은사로 경험했던 그게 전부라 생각하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많이 힘든 거예요. 왜? 생각해보세요. 그 지식도 또 그 은사도 누구에서부터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통해서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받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받은 어떤 선물을, 하나님께 받은 어떤 능력을 그거에 우리가 꽂혀서 그거에만 올인해서 살라고 말씀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생명 자체를 너에게 줬어. 그 생명이 있으면 그 은사도 그 시기도 있게 돼.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어떤 모습들을, 하나님의 성품들을, 하나님의 뛰어난 능력들을 우리가 맛보아서 경험해라고 준 것들인데 그게 전부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추구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병들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고자 하는 그 생명에 대한 터치를 주셨는데도 그냥 모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비극이에요. 안 받은 게 아니에요. 주셨는데 내가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갖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 오픈하셔서 보여주셨는데 내가 등 돌리고 있는 거예요. 등만 돌리면 이게 보이고, 내가 감았던 눈을 뜨기만 하면 이게 보이고, 내 옆에 손을 짚기만 하면 그게 잡히는 일들인데, 그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것들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린 자꾸만 다른 거 막 찾는 거예요. 그 새로운 스승, 뭔가 우리에게 달콤하고 재밌고 뭔가 인문학적이고 이런 것들을 찾는 거예요. 우리 뒤에 말씀을 더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시온에서부터 나을 것이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을 것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된 게 아니라 누구예요? 열방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 시온산이 지금 어디로 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임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인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이 시온이란 거예요. 그래서 그 시온은 이미 이루어졌고 이미 우리에게는 주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머물고 거기를 더 높은 곳으로 오르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내가 경험했다면 또 다른 이들을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손을 잡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사람의 그냥 당연한 반응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당연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사람은 당연하게 반응하는 일들이 이러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래요. 뒤에 더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어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려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무기죠? 칼이 보수로 바뀌었대요. 이 보습은 쟁기예요. 쟁기로 바뀌었대요. 그리고 또 그들의 창, 이것도 무기죠? 창을 쳐서 낫으로 만들었대요. 이건 뭐예요? 또 농기구예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지금 시대에 너무 필요한 말씀이죠. 전쟁이 막 일어나요. 또 어떤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시대예요. 사실은 궁극적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도 아직 전쟁 중이에요. 잠시 휴전하고 있는데 그 휴전이 길 뿐이죠. 언제나 대치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들어요? 국방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최첨단 무기를 계속 개발하고, 아니면 개발이 안 되면 뭐예요? 사오는 거예요. 줄을 서서라도 몇 년을 기다려서라도 최첨단 무기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더 강한 무기를 가져야 저들이 함부로 못한다는 생각이 가지기에 뭐예요? 핵을 보유하려고 그래요. 전쟁 억제력을 가지기 위해서 강한 무기를 가져야 된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 더 사람들은 그렇게 강화해요. 왜? 우크라이나가 원래 뭐 했어요? 핵포탄 수천 발이 있었어요. 그 많은 핵포탄을 뭐 했어요? 미국의 대통령이 우리가 보여줄 테니까 그거 처리하자, 폐기하자 해서 폐기시켰거든요. 러시아는 웃고 있었겠죠. 다 폐기하고 나니까 핵무기 없는 나라가 되니까 뭐예요? 러시아가 치는 거예요. 치니까 뭐예요? 미국도 적극적으로 못 도와줘요. 말하고 틀리잖아요. 그래도 배후에서 도와주는, 유럽에서 그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쟁 억제를 하기 위해서 더 최첨단 무기를 만든다는 세상이 되면 될수록 배고픈 사람들이 생겨요. 무기를 안 만들면 지금 뭘 만들었어요? 농기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 뭐예요? 더 많은 생산을 통해서 더 많은 이들을 균등하게 배불리게 먹일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땅에 서로가 전쟁 없다고만 생각해 보세요. 그럼 무기에 쓸 돈이 어디로 다 투자될까요? 국민의 복지나 아니면 어려운 나라들의 어떤 도움이나 아니면 환경이 오염되고 있는데 그걸 회복하기 위한 투자에 더 쓰여지겠죠. 대부분의 나라의 국방력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어요. 지금 각 나라마다 전쟁이 일어나니까 더 많이 투자하려고 그래요. 이런 시대는 사실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시대가 아닌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면서부터 시작된 일들이 이러한 일이에요.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그 뒤로부터는 계속 약육강식의 법칙 안에서 강한 자가 더 강한 무기와 아니면 그 강한 무기에 앞서서 그 군대를 막기 위해서 성을 짓거나 이런 일들이 계속 빈번하게 일어났고 지금까지 왔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그 시대 때 자기들의 왕이 왜 세워지길 원했어요? 자기들 지켜줄 수 있는 보호막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도 다른 나라 보니까 왜 왕이 있는데 그 왕들이 그 나라 백성들 지켜주는데 우리는 왕이 없는가 생각했던 거예요.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면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그 하나님이면 우리는 국방력 안 키워도 되는데 그 하나님은 나는 무기 안 만들고 이걸 통해서 더 하나님을 위해 생산력을 가지고 더 많은 일을 도와줄 수 있는 길에 쓸 수 있는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지를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건강에 대한 엄청 불신이 어떤 불안 요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뭘 할까요? 들 수 있는 보험이란 보험은 다 들더라고요. 하나까지 보험이 종류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보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험에 겹겹이 그래서 한 달에 보험비만 몇백이 나가는 분들을 봤어요. 근데 그분들의 마음은 뭐가 있는 걸까요? 내가 혹시나 다치면 이 보험으로 내가 그래도 회복되고 살지 생각하니까 보험을 넣는 거겠죠. 보험 들지 말라는 소리 아니에요. 저도 보험 들어있어요. 근데 너무 과하게 내가 두려움에 잡혀서 보험에 넣다 보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저 보험회사를 믿는 거예요. 근데 보험회사 여러분 편 안 들어줘요. 사실은 조금이라도 흠집이 있고 조금이라도 그들에게 어긋나는 조약이 있으면 바로 물고 들어지는 게 그들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을 책임지고 보호해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믿는 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 저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이 얘기하고 정치인이 얘기하고 저 목사가 얘기했다 할지라도 그 말이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은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말씀하시는 거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도 그렇잖아요. 정말 못 믿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거든요. 제가 뭘 얘기했어요. 얘기했는데 못 해줘요. 예전에 우리 사실은 내일이 저희 결혼 10주년이거든요. 그래서 10주년 때 여행을 가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못 해주거든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마음은 있으나 못 해주는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도 그래요. 내가 말을 뱉었는데 그 말을 내가 책임지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근데 누굴 믿어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은 믿을 수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그 태초의 말씀이 지금까지 다 완성되었고 이루어졌어요. 이제 계시록에 남은 부분들, 이제 마지막 때 이루어질 부분만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지나왔던 과거를 우리가 보면서 믿었다면 그걸 내가 믿어진다는 게 축복이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다음 일들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다음도 이끌어 가시고 다음도 이루실 거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죠. 그걸 안다면 우리의 마음이 뭐예요? 불타기 시작할 거예요. 왜? 얼마 안 있으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세에 우리가 건지고 싶어도 못 건지는 그런 상황이 오거든요.
그런데 내 열정으로 내 열심으로 해서 안 되는 걸 또 아니까 그래서 하나님 부르짖는 거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해놓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지금 훈련되고 있고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디를 한번 볼까요? 에베소 2장 1절 3절 말씀을 볼까요? 에베소 2장 여러분 외우시는 법도 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저희도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이 이랬대요. 제가 그랬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허물과 죄로 죽어야 될 존재.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되었고 그 이렇게 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 성화의 과정으로 영화로운 단계로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되었잖아요. 근데 그 길을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자리에 있는 그들에게 우리는 초청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초청장을 주는 거예요.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주고 하나님의 통과되는 길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쓰고 있는 물건이나 아니면 식당에 맛있는 식당을 찾았거나 이러면 여러분 뭐예요? 막 신나게 전해요. 아, 나 그 식당 갔더니 너무 맛있더라. 너무 친절하더라. 꼭 가봐, 꼭 가봐. 가성비 굿이야. 막 얘기하겠죠. 어떤 물건을 샀어요. 아, 이 물건 너무 편해. 너무 좋아. 그럼 또 전하겠죠. 아니면 건강하게 만드는 어떤 약품이나 약을 먹어요. 건강해졌어요. 와, 나 이거 먹으니까 지금 피로가 사라졌어. 잘 일어나. 그럼 또 전해요. 여러분 이런 건 잘 전해요. 근데 왜 그리스도는 안 전해요? 왜? 그리스도의 효력을, 그리스도의 어떤 회복을, 그리스도로 인한 그 능력을 여러분 경험함이 옛날에 경험하고 지금 없는 거예요. 그 경험이 매일매일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주님으로 신선함을 느끼고 주님으로 새로운 힘을 얻고 주님으로 해서 다시 감사가 기쁨이 회복되고 정말로 절망이 인생 가운데 정말로 소망이 없는 인생 가운데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다시 회복되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거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내가 지금 이렇게 평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근데 하나님 내게 평강을 주셨어. 내가 그 평강의 하나님을 믿어. 그 주를 믿었더니 내가 두려워할 일들이 사라졌어. 내가 무서워할 일들이 오히려 내 발밑에 밟혔어. 나를 위협하는 그들이 오히려 내 앞에 무릎을 꿇어. 여러분 인생이 그런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 우리 로마서 1장 말씀도 볼까요? 로마서 1장 말씀에 보면 바울의 고백을 봅니다. 바울의 고백 1장 저희들 어디서 볼까요? 로마서 1장 14절에서 저희들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에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나는 믿음으로 산다. 너도 의인이 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라. 전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 믿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내가 믿고 그 죽음의 부활 가운데 나도 부활했고 그 주님의 생명이 지금 내 안에 살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말하고 행동하기를 나는 사모하고 믿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걸 당당히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된다면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예요. 이 시대가 복음을 부끄러워해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욕먹고 있거든요. 믿는 사람이 손가락질 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럴수록 더 당당하게 얘기해야죠. 더 복음의 실제가 무엇인지, 참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 참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떤 삶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게 필요한 거죠. 근데 부끄러워해서 우리는 에이 안 변할 거야, 안 변할 거야. 내가 전해도 안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듣든지 안 듣든지 변하든지 안 변하든지 나는 그게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감동을 따라 전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선교를 갔다가 한 소녀가 그 시내 물이 흐르는 강가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사역팀들이 가다가 그 아이를 보고 조금 마음이 안쓰러워서 이슬람 문화권이니까 남자가 안 가고 우리 자매가 이렇게 갔어요.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갑자기 울다가 뚝 그치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자기 집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갔어요. 갔거든요. 갔더니 우리를 위해서 갑자기 막 조금만 기다려 바라면서 밥을 해주는 거야. 거기에 그 말고기가 들어간 볶음밥이 그 땅에 제일 잘하는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그 볶음밥을 급하게 만들어 우리에게 주는 거 대접하는 거예요. 먹었어요. 다 먹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여러 명이었거든요. 막 뭐 대화도 잘 안 되는데 뭐 우리 책 보면서 아는 단어 몇 단어씩 막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있었거든요. 그리고 다 먹고 이제 조금 이제 앉아 있는데 그 울고 있던 자매의 언니가 그렇게 다 해준 거예요. 그 언니 집으로 자기를 초대한 거죠. 근데 언니의 남편이 이제 오는 거예요. 오니까 표정이 싹 바뀌는 거예요. 그 소녀도 그 소녀의 언니도 그러면서 소녀가 급하게 우리한테 오더니 이제 가야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저희도 눈치를 보니까 남편이 싫어할 것 같다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슬람 문화권이니까 외간 남자가 들어오는 거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자도 있고 했지만. 그래서 싹 나왔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제가 그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마음으로. 하나님, 뭔가 표정들이 막 불안한 게 보여서. 기도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셨던 마음이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사라에게 주셨던 명년의 아이가 있으리라 그 고백의 마음을 이렇게 저 사람이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안 하고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갑자기 그런 게 왜 오냐고, 지금 갑자기 그 얘기를 왜 하냐고, 분위기가. 근데 거기 있는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또 물어봤을 때 언니는 결혼한 지 몇 년 됐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흐름 속에서 갑자기 하나님 주셨던 마음들이 왔는데 나왔어요. 나와 조금 지나서 같이 모여서 그 가정을 위해서 우리끼리 기도했어요. 그 가정을 위해서 지금 혹시나 우리로 인해서 분란이 일어나고 또 폭력이 일어나면 안 된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같이 기도하자 했어요. 기도하다가 제가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몇 명은 시큰둥하고 몇 명은 이렇게 기도하며 듣는 친구도 있는 것 같고. 그러고 왔을 때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너무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그냥 은사적인 것일 수도 있겠지만 주셨던 그 마음들이 전하지 못했다는 게 왜 전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하나님 책망이 오는 거예요. 네가 믿지 않았고 네가 너를 너무 의식했고 또 네가 하지 못한다 왜? 나는 언어도 못하고 그 사람이 뭘 전하겠는가. 그런데 몸짓 발짓으로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나는 시작부터 안 된다 못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여러분의 삶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길에서 멈춰 섰을까요? 누군가 잡아서 이끌어줬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나도 누군가 잡고 이끌어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갈망을 따라 말하거나 섬기거나 아니면 그들을 기다려주거나 그들에게 공급을 흘러내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근데 내가 그걸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은혜가 막힐 때가 있어요. 또 반대로 내가 받은 은혜들이 있는데 그걸 감사하지 못해요. 표현하지 못해요. 그럼 뭐 할까요? 더 안 오더라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여호와의 산을 오르는 것들이 어떤 과정인가를 우리가 더 깊이 있게 경험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실은 다른 말씀들 막 준비했는데 그 말씀들이 안 전해졌어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따라 지금은 교제하고 나누게 되었어요. 여러분 삶에도 그런 은혜들이 있었으면 합니다. 내가 준비한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이 더 우선이 되는 거.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많이 착각해요. 많은 믿음의 선배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셨는데 말이야. 이 말을 되게 많이 해요. 두렵고 떨리면 말이에요, 사실은. 자기 말인데 하나님 말이라 얘기하면 그 사람은 뭐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의 말로는 엄청난 비극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거짓 선지자의 길을 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 주시지 않은데 줬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앞에 분별하는 게 뭐예요? 절대로 내 안에서 내 영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따라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에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와 또 순종으로 그것을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너무나 우리는 육체적으로 땅의 일들을 요구하고 그 일들에 마음이 뺏길 때가 많았음을 봅니다.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된 그 은혜가 얼마나 되는지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불순종으로 내 인간적인 틀, 내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아니라 생각하고 안 된다 생각하고 전하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갈망이 올 때는 전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되기 원하고 또 하나님 주시지 않았는데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게 하나님이 일이라 생각하고 행하는 그런 무지를 그런 교만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주님의 임재 가운데 그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 우리가 온전히 여호와의 산을 향해 올라갈 수 있는 우리 엘베들 성도들 되도록 주님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형제로서 같이 손을 내밀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축복된 은혜가 넘치기를 아버지 하나님 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곳에 우리가 귀 기울이기 원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고 또 그 말씀에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가고 또 우리가 그 여호와의 산에 오르기 위해 함께 나아가고 있는 동력자들이, 그 형제들이, 그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아는 자들 되기 원하며 나를 이끌어준 자에게는 감사를, 또 내가 통로에서 누군가를 손을 잡아서 이끌어줄 그들에게는 섬김을 온전히 순복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새롭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주일 창업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